함께 따라해 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을 인용하는 몇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조폭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인데요, 거듭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씁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요 많은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인사를 영입해서 새로워지겠다는 이러한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거듭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겠다라는 것을요 사실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이 와인은요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포도를 으깬 다음에 누면요 이 포도 껍질 안에서 이 발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효모에 의해서요 이 포도가 발효가 되면서 술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들도요 간혹 가다가 이 포도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어떤 나무라든지 이런 바위 밑에다가 그 포도를 으깨서 냅두면요 나중에 한참 뒤에 그게 포도주가 되어지고 그것을 마신 다음에 술에도 취한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만들기 쉽다고 함부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 효소가 발효되는 이 과정들 속에 탄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탄산수를 이 허음 부대에 넣게 되면요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음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부대가 터지게 되면서 그 부대도 망가지고 그 포도주도 마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 포도주를 담그면 그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아야 되냐면 바로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 부대가 신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팽창을 하더라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오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와 이 새 부대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가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새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그 말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 부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새 부대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오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새 부대와 같은 마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새 부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패배적인 생각, 그리고 죄악의 이런 마음들, 미움의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먼저 정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이제 농사를 막 준비하는 이 시절을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먼저 뭐를 하죠? 바로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고 그 안에 있는 돌을 솎아낸 다음에요, 그리고 어떤 농부들은요 그 땅에 불을 질러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준비를 하고 나서 그 씨를 뿌리면서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요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땅만 결실을 맺습니까? 바로 좋은 땅만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가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약속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실하지 못한 이 세 개의 땅과 이 결실하는 이 한 개의 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요, 그냥 내버려둔 땅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땅입니다. 아무것도 그 땅을 뭘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땅은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냅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건드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제처럼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떠야 그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치리면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화가 나면 화를 쏟아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난탓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땅은 그냥 자연스러운 땅, 그냥 내버려둔 땅이지만 좋은 땅은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큰 돌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도 질러야 되고요, 거기에 좋은 비료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길가밭이 될 수밖에 없고 돌밭이 될 수밖에 없고 가시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마음은 거짓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패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다 갈아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에 거름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돌이 있다면 그것을 건져내서 그것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어제의 마음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어제의 마음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청와대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급히 불렀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갑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요, 조영기 목사님을 보자마자 앉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자원도 없고 그런 아무런 형편이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제대로 한번 이끌어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당신은 많은 나라도 가보고 많은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것을 보니 나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박정희 대통령이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국민들 안에 할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라 마음의 자원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요, 물질적인 것 이전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윤기 목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뭘 제안하냐면 새 마음 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야, 그거 좋다고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마음 운동하면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니까 그 새 마음 운동 대신에 새 마을 운동을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잘 살아보세, 그렇죠? 그래서 전 국토에 바로 이 운동을 펼치면서 우리나라가 의식을 바꾸고요, 우리의 마을을 바꿔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각의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이 나라가 잘 살고 잘 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어떤 축복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런 부패한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이러한 마음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현훈 구단이라든지 이세돌 구단이라든지 이런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요, 모든 대국이 끝난 뒤에 집에 가지 않고 그날의 대국을 하나하나 짚어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복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둑의 승부는 끝났어요. 이미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부는 결정이 났지만 그 바둑판 위에다가 그 한 수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패배를 당한 사람은요, 이 복귀하는 과정이요, 굉장히 쓰라릴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졌는가, 내가 어디서 수세에 몰렸고 어디서 내가 잘못 판단했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다른 대국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패배의 상처가 남았지만 다음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복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고요, 새로운 승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5대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침례교단이라 해서 5대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교단은 바로 감리교인데요, 이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존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크게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입니다. 아주 명성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처음 목회할 때는요,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 사역을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에서 사역이 실패하게 됩니다. 너무나 처절하게 실패해가지고요, 강단에 설 수도 없을 정도였고요,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실패를요, 아주 처참한 실패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미국에서 사역에 실패했는데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복귀를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영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이분이 사역하는 동안 영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길거리에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경찰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범죄자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창녀들도 직업을 바꾸고 모든 범죄가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영국 사회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2번째 목회를 통해 영국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런 마음들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라.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를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신축성을 잃어버린 험 부대는요 결국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부대는 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새 포도주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듯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금식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통 1년에 한 번 금식합니다. 바로 대속죄일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시간이 바로 금식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비판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비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침례원의 제자들은요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침례원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기도 하지 않거든요. 이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고 늘 잔치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어디서 금식을 하냐면 시장에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요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 금식하고 있군요.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금식하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목적은요 회개의 목적이 아니라 긍휼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바로 자랑을 위한 거예요. 나 금식한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금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따져 묻기를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금식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따지고 그것을 칼로 들이미는 것은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금식을 절대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금식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정도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 무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바로 때가 중요한 건데 지금은 결혼식 때라는 거예요. 지금 혼인집, 바로 잔칫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요, 내가 지금 금식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내 가족들이라든지 내 친척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금식을 중단해도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잔칫날은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은 바로 잔칫날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혼인 잔칫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 침례 요한의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금식은요, 철저하게 율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전통주의의 사고에 갇혀 있는 그런 경직된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금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요, 왜 새벽 예배를 하지 않지? 왜 저 권사는 새벽에 나오지 않지? 그렇게 째려볼 가능성도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좋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잣대를 지려가는, 누군가에게 칼을 들이미는 그런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쟤네들은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들을 경직하고 그렇게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축성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늘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복음,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문둥병자를 찾아가셔서 그 문둥병자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었던 12회를 혈증하는 그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를 풀어헤쳐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창녀가 예수님의 몸을 닦았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눴고 그 어부들을 초청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제자들로서 삼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자를 안아주다니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다니요, 창녀가 그 발을 씻는 것을 허락하다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어떻게 저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죄리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있냐라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에 갇혀 있고요, 우리가 오랜 전통에 갇혀 있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비판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병든 자도 받아주셨고 세리도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그 어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치료를 경험하고 그리고 춤을 추고 놀라운 그 기쁨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55년이 됐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안나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게 뭐냐면, 나는 종교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라고 체크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 출석은 안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인데, 이들을 향한 의미 있는 통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인 중에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과 관련된 통계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현재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질문했냐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을 때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답을 하는데요, 이 답은요, 어쩌면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제일 아쉬웠냐라고 했더니 바로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65%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이들은 이런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지 못했고,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서 위로를 받고, 교회를 가서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를 가서 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지 못했다라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답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은 뭐냐면, 교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무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요,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나왔어. 저 사람은 금식 안 해. 저 사람은 헌금을 이만큼밖에 안 해. 저 사람은 왜 봉사하는지 몰라.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우리는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성도들이 내린 답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이 될 수 있고요,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들의 대답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그저 핑계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이 말씀에 비춰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지면 후라이가 돼요. 저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2개 해먹고 나와서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요, 누군가가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깨고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병아리도요, 스스로 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달걀만 있는 그 상태로 21일 있다가 깨어나오는 달걀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어미닭이 이 달걀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37도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서 임신하신 분들의 온도를 채워보면요, 37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7도는 생명을 품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따뜻한 온기로 이 달걀을 품에 21일 동안 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 어미닭은요, 21일 동안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이 달걀이 부화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어미닭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지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들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 교회 와서 그렇게 와락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사람은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잣대를 들밀고 이 사람 나랑 함께 할 수 없어, 난 이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 이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렇게 분류하고 나누고 그렇게 갈라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환대하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맞이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3가지 가치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탈무드가 생각할 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는 뭐냐면 그런 과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변화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을 환대해주고,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고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당신을 환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과 아주 환한 인사를 드리고, 내 옆에 누군가 앉으면요, 그냥 앞에 이러고 있지 마시고, 그냥 옆에 누가 앉으면 인기척이 들리면요, 어서 오시라고, 너무 잘 오셨다라고 그렇게 어깨도 쓰다듬어 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맞이해 주시고 그렇게 환영해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서바이벌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80년대 90년대는요 하루에 교회가 7개씩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에 7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예요. 생존을 하기 어려운, 교회가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분기점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존만은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생존을 넘어서 리바이벌 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고, 할렐루야, 이런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는 안나가 성도가 없는, 가나안 성도가 없는, 오늘 그런 100%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교육 전도사로 했었습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동성전에서 아동 5학년, 6학년을 제가 담당했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담당하면서 출석률이 96%였어요. 여러분, 그 전에 있을 수 없는 이 퍼센테이지가 이 교회학교에서 이런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요, 드문드문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셔요. 1년을 딱 봤을 때 반만 나오고 반은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가끔 가다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빠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는데, 오늘 그 부대를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아이고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했어야 했는데, 아이고 해야만 했는데, 오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따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식사는요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는 거 어제부터요 정말로 애를 쓰면서 장만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끝난 다음에 설거지 하신 분들이 정말 정성껏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부디 오늘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고, 할렐루야,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참고로 메뉴는 여러분 제육볶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